대강절 셋째 주일 맞아서 너무 좋은 찬양이었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고요. 오늘 날씨 엄청 많이 춥죠. 여러분한테 저도 오늘 아침 교회 나오는데 정말 많이 쌀쌀하고 추웠습니다. 교회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교우분들도 또 교회 못 나오셨지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너무너무 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사는 게 힘들죠? 또 하루를 사는 게 고생하는 일이 있다 보면 너무너무 고달픈데 또 지난밤에도 고달프게 또 이리뒤 저리뒤 잠 못 이루신 분도 있을 텐데 다들 힘내시고 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시고 절대 쓸쓸하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고 다 힘내시고 또 용기 갖고 오늘도 좋은 예배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적도 없이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여러분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여러분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능력 있네. 여러분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여러분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 세상 다 지나고 이 세상 내 인생의 끝날이 와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여기까지 이렇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지난밤에도 이렇게 뒤쳐 저리 뒤쳐 잠을 자고 싶어도 너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눌리는 일이 많아 잠 못 이룬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험한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어루만지사 절대로 하나님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분이 없도록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끝까지 승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그 놀라운 고백을 함께 삭개오와 나누었던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내 인생의 너무나 큰 걸림돌, 오늘도 인생의 걸림돌이 다 치워지고, 아니 그 걸림돌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강절의 셋째 주에 주님의 기쁨 속에 맞이하는 저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분 한 분 모든 영혼을 품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가장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새벽별이 저 베들레헴 마국간을 비추는 그 빛나는 빛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저 아름다운 빛나는 빛과 같이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빛나는 영광 속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성경은 빛이 되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러지 않으셨고 세상에 빛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되는 거는 행위 구원론 같아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무슨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둠이었는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빛이 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말미암아 태어났지 내가 무슨 그 안에서 뭐 태어나기 합당한 게 뭐 있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꼭 그거를 기억하셔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빛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창조물의 첫 번째의 이 피조물이 바로 빛이죠. 빛, 오르,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그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자녀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니까 빛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누구에게로 내려온다 그랬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오늘 읽는 것처럼 예수가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빛이에요. 빛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딱 갈 때 내가 빛이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빛이 갈 때 여러분의 뭐 회사든 어떤 공간이든지 거기에서 이미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빛이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빛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막 흔들려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감히 빛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어둠에게 물러가라고. 어둠에게 다 선포하세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고, 평생을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서 빛이 되려고만 하다가 끝나는 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난 빛이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오늘 교회 나오셔서 요 세 가지 꼭 외우고 가세요. 같이 여러분 빛의 열매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 번 더요. 그냥 말씀을 보고하는 것과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마음의 신비에다가 딱 새겨 놓으세요. 나는 빛이니까 빛의 열매 세 가지.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빛의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종들을 칭찬할 때도 뭐라고 그래서 처음 칭찬할 때 그 막 5달란트 막 남길 때 뭐라고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착한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복에 관한 말씀 드릴 건데 참 중요한 것이. 저 착함이 공로가 돼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열매야, 여러분. 그래서 착함이 열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중요한 거예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됐을 때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오는 그 열매가 뭐냐면 착함이 아니고 무슨 착함이라고 그랬죠?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 그리고 그다음 의로움,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건 진정성. 그래서 빛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진정성 있게 해요. 그래서 신뢰가 가요. 믿음이 가요. 부족하고 실수만 있지만 그 진정성 갖고 하잖아요. 너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그래요. 왜? 진정성, 진실함. 그렇죠? 이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거죠. 진실함.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 요 세 가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빛의 열매 세 가지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요 세 가지. 이거는 열매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됐을 때 오는 열매. 꼭 기억하고. 그러면 11절에도 열매가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절대로 뭐가 없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너무 선명하게 그걸 대조하잖아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데 그러나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그래서 열매라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뿌리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을 받는 구원론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죠, 열매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런 거 있죠.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따서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거를 들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뭔가 열매가 포도처럼 맺었는데 이거 막상 먹을 수 없는 돌무화과 나무, 돌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그런 거예요.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를 말하는 건데 이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어떤 그 올리브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래서 참감람나무란 말이 나오잖아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져야 된다 할 때, 그래서 본성이 돌감람나무인데 본성을 거스려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그래서 어둠의 일을 거하면 들포도나무처럼 결국은 못 먹는 거. 열매가 아니었네. 다 결국 버려야만 되는 이 삶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8절에 있듯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면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잘 짚고 넘어야 되는 건, 사탄은 어둠의 근원이잖아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이 사탄이 뭐 나쁘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사탄은 단 한 가지도 좋은 거 주지 않아요. 만약에 사탄이 10가지 정도를 좋은 거 주고 90가지를 나쁜 거 준다면 우리는 90가지 나쁜 거 알고, 그런데 그래도 10가지는 그래도 좋은 게 있잖아 라는 그 좋은 게 마음에 있어서 사탄에게 끌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단 한 가지도 좋은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이 단 한 가지도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 좋게 하는데요? 뭐라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약을 안 해봐서 그 느낌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못 헤어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고, 그런 것만 하니까 술, 각종 쾌락, 음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삶에 그냥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좋은 거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빚들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해도 사탄은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얘기하자면 그건 다 들포도나무야, 그건 돌감람나무야, 하나도 먹을 게 없는 열매 같지만 열매가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미혹을 받는 일이 적어져요. 영적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사탄한테 끌리는 건 여전히 사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좋은 게 있다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속에 기대치가,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또 진통제를 바라듯이 이런 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막상 입에 쓴 거고 다 이게 어떻게 먹나 싶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보고 가져보면 다 결국엔 좋은 것들이에요. 이렇게만 정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절대 사탄을 따라가는 일은 거의 안 하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죠.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아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를 들어 거짓말이다 그러면 난 거짓말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에 도둑질이다,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도둑질을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니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잖아 하고 그 일을 책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더 강하게 저항하고 아유 나는 그래도 거짓말은 안 했잖아. 나는 도둑질은 안 했잖아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도리어 다 더 나아가서 책망하라. 그거는 나쁜 일이라고 선포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11절. 참 성경 말씀 버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럼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볼 때 이 생각이 열매를 주는 건가? 아니면 그 생각을 그냥 버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생각은 절대 열매 안 줍니다. 빛의 자녀들의 생각인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복이 있는데 이 원복을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녀는 됐고 그죠? 그거는 틀림없어 신분은 변화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원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예정하셨던 그 원래의 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다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물된 동산 되시고 물이 끊어지는 샘이 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신명기 28장에 했던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건 무슨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된 존재가 돼서 여러분 그냥 들어가도 복이 되고 빛이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에 물러가듯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늘한 일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밟는 땅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떡 반죽 그릇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토지의 소산과 또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자녀 몸의 소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원복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되찾아야죠. 그래서 복 있는 존재라는 게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다른 말은 바로 복 있는 존재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복 받을 사람처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인간은 강한 자가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무엘의 아침에 나눴죠. 새벽 할 때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기 원했는데 그럴수록 약해졌어요.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복된 존재의 힘이에요. 그럼 이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팁, 어떻게 하면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바로 그것이 10절에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팁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그거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는 번역이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먼저 해야 돼.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랬죠. 그것을 행동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 저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뭐냐면 너 예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 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24시간 모든 내 생각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기쁘게 해드린 것일까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살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 블레싱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그 사람은 결국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도리어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고 완전히 구분해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강절 셋째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말이야. 정말 좋은 말이죠. 생각하고 우리가 로그인 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때 로그인 했다가 이제 딱 나갈 때 로그 아웃 하고 나오는데, 이게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하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너의 생각이 하나님께 로그인 되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로그 아웃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고 또 직장 갈 땐 직장 가는 모드로 싹 바뀌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로그 아웃이 되잖아요. 로그아웃 됐다가 뭔가 또 세상의 일들 보다가 오늘 예배구나 하면 다시 믿음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또 들어왔다가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로그아웃해서 나갔다가 또 개인의 일 보다가, 이런 삶의 패턴을 사는 게 아니고, 로그인 로그아웃 찾고 이렇게 아니고, 회사 가든 일을 보든 출장 가든 밥 먹든 운전하든 하루 24시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로그인 상태로 계속 머물러라 하게.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지, 계속 그걸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계속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는 거를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래요. 놀랍죠? 해보라, 그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시험하여 보라. 이게 몇 번 나오죠. 기드온도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해갖고 한 번에 양털을 갖다 놓고, 진짜 양털이 젖을까 안 젖을까, 하나님 이슬이 어떻게만 여기만 내려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또 반대도 행하셨어. 다른 데는 다 땅이 젖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나를 그런 의미에서 시험해보라고. 여기 그런 의미예요. 말라기도 있잖아요. 응?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과연 너의 삶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우리가 뭐 임상시험도 해보는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진작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막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막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 24시간 이렇게 로그인하고 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타락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유혹을, 전에 같으면 벌써 유혹을 받았을 거를 일단 유혹의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마음의 충동이 이렇게 일고 그래도 내 지금 기분과 감정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벌써 나를, 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여러분, 그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쭉 만든 다음에 물이, 이게 수분, 이게 그 습기가 차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청이라는 거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역청이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거 있죠?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쫙 노아의 방주, 왜냐면 거기 물이 들어오잖아요. 습기 차니까. 방수공사 하는 거예요, 그게. 쑥 해니까 노아의 그 세상에 물이 그렇게 많은데 노아의 방주 안으로 전혀 습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역청을 다 발라놔가지고 바깥에는 물밖에 없는데 안에는 아주 뽀송뽀송한 단계로 잘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죄악가 많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물이 가득해도 항상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면 그게 내 영적인 역청이 돼가지고요, 나를 언제나 영적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일단은 나를 지켜주잖아요. A.W. 토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라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80, 90, 100수를 살았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다. 그게 바로 이 세상, 하마콤, the place,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이 흘러들어오질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쁜 일 많이 했지만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나쁘게 보셨는지 몰라요. 아니 너는 왕으로 안 가진 게 없고 다 가졌는데 어떻게 그 나봇이라는 그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이 포도원을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나봇을 나쁜 사람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폭력배들에게 그를 죽이게 만들고 나봇을 죽이고서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뭐 극단적인 나쁜 일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도 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복된 일인데 복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악한 거, 뭐 뺏는 거, 뭔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하여튼 이런 거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헌신하면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같지만 우리는 헌신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면은 사실은 지치는 게 아니고 더 살아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쏟아놨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느라는 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헌신이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내 것만 쏟아붓는 어떤 부르심과 사명감 때문에 하는 헌신들은 금방 번아웃이 와요. 아우, 나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지쳤다. 아우, 나 더 이상 뭐 할 힘이 없다. 그럼 왜 자꾸 그쪽으로 번아웃 되느냐? 그 헌신의 뭔가 그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봐야 돼. 그 헌신이란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함. 사명과 부르심만 갖고 하면은 사람이 금방 지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갖고 해보세요. 잘 안 지칩니다. 오히려 더 기뻐요. 기도할 때 친밀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란 말이 있죠.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저 사람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 좋아하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요리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랜만에 뭐 시장 가서 스파게티 좋아하니까 뭐 면도 사고 뭐도 사고 하여튼 많은 수고했어요. 자기도 직장에서 힘든데 뭘 했어. 힘들고 그 시간 내서 열심히 그 나름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딱 줬을 때 어떻게 이런 걸 했냐고 기분 좋다고 너무 맛있고 너무 기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봤을 때 내가 들였던 시간과 모든 게 하나도 힘들게 안 느껴진다 그거. 왜?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다 그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는 무조건 다 희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드리면 진짜 그걸 볼 때 너무 기뻐가지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 번아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꾸 번아웃 된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쁘다. 너무 기쁘다. 지금까지 고생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한 5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정말 기뻐해요. 지나간 5년의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정말 아깝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막 늘 아신 마음뿐일세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존재란 그런 거죠. 복 받을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여러분이 흘러들어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뻥 하고 나가듯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막 블레싱이 막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막 갑자기 뭔가 수문이 열려서 막 문이 열리듯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제 눈이 계속 충혈이 잘 안 가라앉더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치료도 받고 약도 타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안 좋으면 무조건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특세다 그런데 계속 눈이 막 이렇게 그래서 또 갔거든요. 근데 저기 중앙타워 쪽에 안과인데 거기 이제 그 안과가 그 위에 그 건물 위에 있었는데 제가 왜 저가냐면 저는 그냥 운동 삼아 계단을 올라갔는데 막상 딱 갔는데 그 바깥에 엘리베이터인데 거기 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올라갈 탔죠. 제가 늦게 탄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타는 전 좀 일찍 내려야 되니까 제 앞에 이렇게 그 문 쪽에 있는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지 어느 분이 딱 탔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게가 초과돼가지고 삑 소리 나가지고 그래갖고 계속 안 내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맨 마지막에 타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분이 그냥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니까 또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어른이 또 그냥 뭐 급하신지 계속 이렇게 삑삑거리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늦게 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일찍 탔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시험해 보라고. 근데 진짜 부끄럽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순간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어르신 때문에 문이 안 닫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내릴게요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세요라고 하고 그냥 제가 내렸어요. 문은 닫혔고 올라가는데 와,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선행입니까? 뭡니까? 진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그 잠깐의 시간에 그것만 했는데도 세상에 갑자기 마음속에 스테로이드 안 먹어도 눈이 나은 것 같아요. 눈이 갑자기 떠지고 기쁨이 오고 내가 오늘 중앙타 오긴 너무 잘했다. 막 갑자기 하루 동안에 있었던 피로감이 싹 이렇게 달아가고 바카스 한 1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상쾌하고 기쁘고 세상에 이렇게 티끌처럼 작은 거 하나도 주님을 이렇게 탁 미소 짓게 하는 일이 기쁘다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이 흘러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의 저주를 다 씻어버리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버리고 이야 정말 세상 뭐라 해도 살만 나는 세상이고 사람을 만하고 기쁘구나. 여러분에게 막 그런 복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즉 오늘 얘기를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복 받을 일을 행하면 복이 안 될 수가 없어. 복 받을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저 뒤에 구절은 의미가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저 일이에요. 그 사람의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 사무엘상 새벽에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 말씀 나눠드렸죠. 그 60일 할 때. 이스라엘과 아모리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지금 딱 그거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물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에서 그대로 괴멸시키려고 달라붙고 있어요, 지금. 막 엊그저께는 막 이스라엘 그 인질 올 오인해서 3명을 오인해서 막 이스라엘 군인이 이스라엘 민지를 쏴도 죽이기도 했잖아요. 멈춤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막 아예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결단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겠다는 마음을 달려드니까 둘 사이에 뭐 이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말려도 안 되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 가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고 해도 들은 척 만척 끄떡도 없어요. 유럽에서 뭐고 인권 뭐 유엔에서 인권 아무리 결의해도 둘 사이에 평화가 안 돼요. 즉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원수가 그와 더 화목하는 일은 인생에서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시간 가서 해결 안 되는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인데도 놀랍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실마리가 열리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거예요. 아, 세상에 일이 이렇게 풀리네. 그래서 우리는 요 구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복받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 하나님은 반응을 또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반응. 여러분 뭘 해도 반응이 없고 꿋꿋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을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뭘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요. 손가락만 움직이고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손만 들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이와도 막 손만 들어도 하나님은 감동해요. 그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도 반응하고 기뻐하는 분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어떻게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칭찬했냐면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거예요. 와, 다윗 정말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합하냐고. 어떻게 정말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더 가졌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윗의 죄가 용서가 되고 다윗의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윗에게 대적이 없기 시작하고 다윗이 강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이 신년이에요. 그들의 7월은 우리랑 9월,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이 이게 수코트,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인데 7월 1일 나팔절이 해피뉴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절이 욤키프로 요 열흘 동안, 요 열흘이 뭐냐? 열흘이 우리말로 경외의 날이라는 거예요. 경외의 날. 히브리 말로 야밈 노라임이라고 해요. 야밈 노라임. 야밈 데이스란 말이고 노라임. 경외의 날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밈 노라임. 열흘 동안 경외 날을 딱 정해가지고 대속죄일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열흘 동안 이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여기냐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매년 이 열흘을. 그래서 이 열흘 동안 그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흘러 들어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 진노하면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그랬냐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노를 싹 가라앉히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예요. 테슈바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테슈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열흘 기간 동안 어쨌든 다 직장 생활, 뭐 육아 바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7월 1일부터 10일 열흘의 시간을 철저히 완전히 회개에 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 회개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악을 제거하고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속죄제,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상처 주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했던 거. 그래서 이거 속건제죠.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열흘 동안 필사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참 저는 이게 귀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60일 연말 작정도 살제가 이 경외 날의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 기도문을 작성하고 회개하고 특히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서운하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다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고 모든 거 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를 잘 이렇게 사과하고 얘기하고 풀고 그래서 이 열흘의 시간 동안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라도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거 모든 거 찾아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뭔가 복이 흘러들어오는 걸 가로막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해도 닦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축복의 걸림돌들.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면서 다 회개의 걸림돌을 다 치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껄끄럽고 불편하게 했던 거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이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잘못했던 거 다 저희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다 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하나님이 딱 뭐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쑥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들거든요. 복이 흘러들어.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걸 테필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테필라.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온 이 영적 교만과 게으름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필사적으로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잡아요. 생명줄처럼.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구제예요. 째다카라고 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남을 돕지 않고 살았는지, 얼마나 나만을 위해 살았는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만을 위해 돈 쓰고, 나만 밥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냥 뭐든지. 어쨌든 힘들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집중된 건 나였잖아요. 남에게 집중 못하고 남의 아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배고픔 해결해주지 못하고 남이 힘든 거 위로해주지 못하고 남의 손 한번 못 잡아주고 남의 등 한번 못 두드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가 그래서 이 남이라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남, 타인. 타인은 나에게 대한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남에게 해줘야 될 가장 세 가지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중보기도 하는 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니까. 세 번째가 대접해 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세 가지는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고 대접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묶어도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 구제는 그런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우리 연말이잖아요, 연말.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이렇게 꺼내 놓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선행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있는지. 생각보다 우리 많지 않아요. 뭔가 힘들게 살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선행이라는 게 뭘까? 막상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걸 꼭 내가 선행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긴 해도 그래도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안 잊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남을 도와줬고 그 뭔가를 해줬던 거 있죠. 선행. 비록 열흘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은 인위적이고 어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고 너무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들은 열흘이라는 시간을 경외 날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축복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삶을 재정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딱 이 연말에 한 보름 남았잖아요. 이 보름의 시간을 경외의 날들처럼 보내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여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 그리고 다 청산할 것. 그래서 하여튼 다가온 새해 어떤 것도 껄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막힘이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대접하고, 그 연말에 하여튼 뭔가 남을, 이게 의도적 그런 거 괜찮아요. 효도는 여러분 흉내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비록 그 동기가 뭐 그런 거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붙는 거예요. 컵이 있어야 여러분 여기 물을 붓지, 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의도적이냐 의식적이냐 무슨 거래도 어쨌든 의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담을 축복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심이 안 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게 더 훨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은 가만히 있으면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복받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려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자꾸 미소 짓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1일 1선이라고, 1일 1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늘 24시간 로그인하고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하루에 딱 한 번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일을 꼭 실천해 보세요. 아까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그랬죠. 큰 거 아니야 돼요. 막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칼치기처럼 끼어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빵빵빵빵 그러고, 아이씨 깜빡이도 안 끼고 말이야, 아마 벌써 이 정제가 먼저 나갔을 텐데, 그래 얼마나 바쁘면 깜빡에 길 시간도 없었나 보다 하고, 그 순간에 그냥 그를 받아주고, 그때 하나님이 미소 짓는 거죠. 잘했다 너. 복은요 그렇게 흘러들어간다 그거. 여러분, 화낼 거 다 화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정죄할 거 다 정죄하고, 그냥 우리 맨날 정신승리하고, 복이 언제 흘러들어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야, 그래 하나님 중심 보신 하나님이 어휴 너무 잘했다, 그 마음 너무 귀한데,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이 막 그에게 계속 흘러들어가겠죠. 축복의 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이 또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이 연말 경외의 날들처럼 잘 보내시면서 복받을 일을 하면서 복을 충만하게 받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선포하고 한번 맞춰볼게요. 같이 기도해볼게요. 같이 저를 따라해보세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흘러들어온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이거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흘러들어온다. 우리 이 찬양의 후렴 마냥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멸망받을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거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흘러들어와 그 흘러들어온 축복을 또 열방 가운데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저주가 다 씨가 말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님, 주님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난한 날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며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를 자명하여 아버지 앞에 온갖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은혜의 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받을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오는 영적 트리거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저주가 메마르지게 하시고 저주의 씨가 말라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만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블레싱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살리는 교회, 열방을 일으키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 성령과 예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이 모든 축복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내 삶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 복받을 만한 행동들, 그런 마음들,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 내 삶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복의 문은 열어가는, 그래서 그 복을 흘려받은 복들을 요셉처럼 온 땅과 열방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 성도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